와 그리고 요나서 두 개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좀 문 닫아주세요. 문. 오바댜서와 요나서 두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량으로 봤을 때는 뭐 많지 않습니다. 오바댜 말씀은 딱 한 장뿐이고 또 요나 말씀은 4장. 그래서 총 합쳐서 5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이 각각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바댜서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결국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체가 신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씀, 짧지만 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참 소중한 귀중한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 포로 이후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문서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말씀을 써서 기록한 선지자를 기록 선지자,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기록자, 비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기록을 스스로 남기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대선지자와 또 서선지자로 이렇게 구분은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때를 따라 이렇게 구분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오바댜 여기에 있습니다. 586년, BC 586년 또 그때 어디에서 예언했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언을 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우선 그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오바댜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래서 다 그러한 뜻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오바댜 기록자가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의 뜻. 아바드와 또 여호와의 그 축약형 야흐의 합성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오바댜는요 무려 11명이 있어요. 근데 다 각각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바댜가 또 나오네 싶기도 하지만 이 베스트 11명이지만 다 각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 자, 그래서 에돔이 외국과 동맹하고 형제를 배반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은 사실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 아니에요?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자야 이스라엘. 그리고 너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을 에돔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붉은 자, 붉은 자. 그래 그 사는 동네도요 흙이요 정말 붉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페트라 지역에 갔다 와가지고 에돔 사람들의 그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학자들은
그거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가보고 나서 자세히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외국과 동맹하고 형제를 배반한 역사. 이 형제도 형제지만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짜 형제, 그야말로 그것도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때에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유다를 힘들게 할 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에 그들과 붙어서 이 유다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또 기타 다른 어떤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북한은 과연 어느 나라 편을 들 것인가? 반대로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답이 나오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한 나라, 한 민족인데도 이게 물론 이렇게 유대와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 에돔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삭의 자손, 또 그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와 같이 같은 쌍둥이 형제의 나라를 편들지 않고 다른 나라, 그것도 이방 민족의 나라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에는 블레셋과 아수르의 편을 들고요. 또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들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면서 불난집에 석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난집에서 약탈했다는 거예요. 불 질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불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창세기 왕정체제가 된 거고요. 또 민수기, 로마서,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당시에 그 배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마지막 때에 그 586년 BC 586년에 쓰여진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 전하기도 하죠. 또 지혜로운 요배체 그 엘리바스 대만 사람 헤로당, 헤로당은 또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그리고 특별히 헤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이 에돔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성경에 나오고 또 그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그때의 헤로당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 출신이에요.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이 로마의 제국 시대 때에 나도 유대 사람 피가 섞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이 성경 신약기에 나오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헤롯 왕의 첫 번째 왕,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헤롯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와 같이 자신의 그 핏줄을
분리할 때는 그냥 남의 편 들다가 조금 아쉬울 때는 나도 같은 피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외국과 동맹하고 형제를 배반한 역사는 뭐 수도 없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아하스 왕 때 예루살렘 포로할 때 이게 중복됐나 보네요. 그래서 오바댜서 이곳에서 에돔 땅, 이 갈릴리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아래 이 에돔 땅에서 오바댜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것들, 또 호세아 아모스, 우리 아모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는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루살렘인데 에돔은 오바댜, 에돔은 오바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돔은 오바댜, 에돔은 오바댜. 마지막으로 에돔은 오바댜. 예, 그러면은 이제 딱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붉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에 담홍색 바위의 절벽이다. 이 사람들은요, 높은 바위 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침략을 잘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살고 남들이 침략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가 더더군다나 왕의 대로를 통한 교육의 발달로였어요. 그래서 출입하는 자들, 출애굽하여서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우리 출입할 수만 있게 해다오. 통행세 낼게. 통행세로 수입이 많은 거예요. 통행세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요. 아유, 바위 틈 높은 곳에서 뭐 해 먹고 사냐 했는데 수입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과.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시작.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네,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네, 네.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교만하고 거만한 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거를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해야지 하면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리적 위치, 아까 지도에도 잠깐 나왔는데 에돔은 사해 남서쪽 위치하고 북쪽은 부룩 제네드와 국경을 이루고 있고, 북쪽은 모압 평화와 남쪽은 에돔의 고원과 경계를 이룬다. 포로기 이전 시대의 아라바는 남쪽의 경계를 이루고요. 또 고대에는 국경을 따라 에시온 게벨과 다메섹을 잇는 왕의 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를 따라 수많은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행세를 아까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였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사해의 불무 지역에 숨겨져 있다가 폐허가 된 것이 1812년에 발견되었다.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불과 19세기에 이와 같이 마치 사해 사본이 목동에, 양치기 목동에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을까, 얼마나 깊을까, 장난삼아서 돌멩이 한다 줬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처럼 이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우리 몽촌토성에서도 땅만 파면 뭐가 나오잖아요. 진주 아파트 재개발할 때도 막 파니까 뭐가 나와가지고 중지 조사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묻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록연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시드기야 통치 시기 때, 또 시드기야가 붙잡혀가는 마지막 그 왕이 붙잡혀가는 거에도 에돔이 한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우리 형제 나라가 저렇게 되는구나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에게 떨어질 건 없나, 내가 뭐 가져올 건 없나, 내가 빌려준 거 없나, 내가 이제 받을 거 없나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멸시했다. 쓰린 이 상처난 곳에 더 소금을 막 끼얹듯이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지하철 탈 일이 있었는데 딱 알았어요. 갈라지는 곳이 강동역이더라고요. 강동역. 강동역에서 저 하남 시청까지 가고 우리 거여마천까지 오고.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강동에서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까지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마지막이 망하게 되는 시기 BC 586 이 오바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행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민에게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에스겔서 35장 15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지금 서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만 너무 이제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한 멸망이야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막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긍휼의 그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서 예배가 승리로 끝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너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너는 심판받을 놈이야, 없어질 놈이야, 끝 하면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끝장나네, 한번 잘못 걸리면. 그렇게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절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끝절은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크게 네 개로 이렇게 소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큰 주제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서부터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에돔의 심판은 비단 이 오바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가에서 에스겔, 요엘, 아모스, 말라기 이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오바댜가 특히나 이와 같이.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정보는 없어요. 동명이인도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 선지자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또 산 위에 살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그 수입원을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예? 아파트 높은 곳일수록 값이 더 많이 나가나요? 로얄층, 예전에는 중간층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전망 좋은 꼭대기층으로 갈수록 비싸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생각해야 돼요.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좋은 속담보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그거를 얼마나 높이 비상하는 거,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저 높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면서 많은 보물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 호하고 부르면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 멸절되리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의 죄, 뭐 때문에요? 니들의 죄 때문이야.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손과 발로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 노력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들의 죄는 뭐냐? 남유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또 적들과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유다인의 재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 거리에서 유다인들을 막아 적들에게 넘겼습니다. 또 에돔의 심판을 선포한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가슴 또 손과 발 모든 행동,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 토라에도 마찬가지로, 토라는 뭐예요? 그 율법서 그 구약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에서의 혈통을 미워하지 말라. 에서의 혈통을 미워하지 말라. 거꾸로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야 될 텐데 서로 뭐 좋아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했다.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겠지. 잘못한 거 알겠지. 근데 너희도 만만치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북한이요, 참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너희도 만만치 않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잘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또 대한민국을 얼마나 진실을 가지고 또 가짜를 가지고 서로 욕하지 않겠어요? 비단 남북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100%가 없다. 욥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실수를 범하지요. 그래서 만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서 만국의 날이
만국에 대한 그 여호와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것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행한 것이. 누구에게 돌 하나 던져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똑같이 내가 안 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을 받는다.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에는 어떻게 되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면요, 불과 불꽃과 지푸라기가 만나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지푸라기가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불사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과 또 함께 예루살렘을 탈취했던 그 에돔이 고레스 칙령으로 받은 그 돌아온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귀한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에돔이요 똑같이 행한 대로 보응을 얻는다. 그래 그때에 이와 같이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망하였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왕이 세웠을 것이다. 물론 그 왕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새로운 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 말씀, 이 많은 곳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돔 땅. 때로는 유다에 속하기도 하고 독립을 따로 이루기도 하고 또 속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마 에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열등감의 왜곡된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면 이 에돔도 끝까지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형인데 저 이스라엘 나쁜 놈들 저거 팥죽으로 장자권 뺏어간 놈들, 거짓말쟁이들, 비겁한 놈들, 도망다니던 놈들, 에휴 우리 발 아래 있지 하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한다면 뭐냐?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단지 에돔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다. 교만하면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댜서 말씀이 끝이 나고요. 이어서 이제 요나 말씀이 요나. 같이 한번 요나의 그 핵심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야, 요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요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 아미떼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요, 당대에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은, 그 집, 뼈대 있는 가문이야. 유명한. 말해도 모르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집안 출신이구나.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스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동시대의 선지자는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우리 선지서 1군, 2군, 3군, 4군, 바벨론, 전후, 그리고 돌아오, 포로기, 그리고 그것을 다 표로 이야기를 했죠. 또 나왔어요.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시기였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주변국에 대한 반감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고취된 시기.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리한 국제 정세. 아람은요, 아스르의 공격으로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아스르는요, 북방 신흥국 아라락과의 전쟁으로 다메섹에서 철수합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못 사는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이 좀 어려워야지 자기네들이 숨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주변국 강대국들이요, 강성해지고 하나 되고 하면요, 야, 어디 공격할 나라 없을까? 침범할 나라 없을까? 합병할 나라 없을까? 속국으로 만들 나라 없을까?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이 이스라엘 역사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막 어지러워야 이 조선을, 그리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격해오지 못하는데, 중국이 평안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넘보고, 일본도 시끄러워야 내분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하나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공격당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꽤 넓어요. 이스라엘이요,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 페니키아 빼고, 유다도요, 아까 에돔을 포함해서 다 차지했어요. 여기 블레셋 빼고요. 그러니까 이 번성한 나라, 거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했던 제2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토, 블레셋과 페니키아는 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때에, 그때에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BC 760년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딱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또 일식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요, 이렇게 가라앉은,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이었어요. 많은 이런 내용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 전쟁이 있을 지 얼마 안 돼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염병 뿐만 아니라 일식, 여러분 1월 성신, 그 해와 달과 별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고대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오늘날에도 하등 종교들이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섬기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 크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오늘 간판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까 이제 불이 잘 켜졌나 하고서 창밖을 딱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물론 비가 좀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날이 이렇게 어둠으로 바뀌려고 할 때 갑자기 여기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요 붉은 빛이 나더라고요. 붉은 빛이. 근데 이 붉은 빛이요, 야, 여행하면서 봤으면은 아주 좋았을 거예요. 사진이라도 지금, 야, 멋지다. 예? 선셋이 아주 기가 막히다. 라고 했을 텐데, 야, 아까는 보니까요, 이게 뭐야. 하나님 오실 때도 이럴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막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방 이제 어둠으로 바뀌고 또 불들도 다 잘 켜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한순간에 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라졌다, 신이 숨어버렸다, 신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나 다 신의 그 경고로, 심판으로 간주를 하는 때에 바로 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뭐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바꾸어주는 것. 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또한 이스라엘의 회개 요청. 니느웨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영하고 거여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첫 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끝절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주제가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있지만 가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에요.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영화도 있나요? 뮤지컬로도 보고 뭐 하여튼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말씀이 짧기 때문에 집회도 많이 하고. 어찌됐든 이 명령에 대한 거역.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요, 요세푸스가 소아시아의 그 길리기아라 다시스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3,700km가 떨어져 있는 오늘날 타르터소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3,700km,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금 해가지고 이게 3,700이면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410km. 그러니까 9번이다. 9번. 근데 이렇게 다시 있어요. 저 멀리 끝까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도망을요, 여기 그냥 가까운 데로 도망가도 될 텐데 뭘 그렇게 줄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여튼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저 멀리 바닷가로 도망간 것이다. 때마침 또 거기 가는 배표가 있네요. 배가 있네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뻔 하잖아요. 배가요, 풍랑을 만나서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한테 나를 바다 가운데 빨리 던져라. 그래가지고 진짜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던졌더니 그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러한 희생정신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끝까지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히고 아 나였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 해가지고요 했어요. 그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전도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할 사람이 없다 죽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면 할 수 있게 될 텐데. 아멘이 계속 작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되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요나의 반응, 요나의 기도와 구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터하니라. 하나님이요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이게 고집 있으신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만 해도 많을 텐데, 아까 오바냐가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일 텐데, 네 요나, 너 요나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한번 지정하시고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로 그를 살리시고 또 토해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감사기도는 진짜 감사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남았으면 감사기도지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했던 요나가 살아났음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했으면은 죽게 하셨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는다고. 살려놓으니까 불평해야죠. 왜 나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싫은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살려놓으니까 아유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이 요나는 감사기도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회개보다 죽음을 선택했고 순종보다 죽음을 선택했던 그는 살아남아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요나가 예언자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특권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지. 누가 아쉬워? 누가 아쉽겠뇨? 자기가 아쉽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근데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죽어도요 10번이면 10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절망하고 힘들어 낙담하여 우리가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으셨어요. 근데 살아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요. 요나 왜 살렸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다면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도 요나처럼 어영부영 할 때가 많아요. 어영부영 어떻게 하냐 봅니까요? 자, 1장에서는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3장에게 다시 살아났어요. 리번. 그야말로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한테 잡혀먹고 2번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2번 다 살려주셨어요. 가서 니느웨 가서 전해라, 회개하라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제일 먼 곳으로, 다시스로. 근데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것도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지 않겠어요. 또 죽기 싫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나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도 뭐 엄청나게 크죠, 지금. 옛날에는 서울이 4대문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그게 서울이었잖아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큰 성읍,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하리라 했더니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때마침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돌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진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막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초상이 연속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또 해가 일식으로 가려져 가지고 신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런 마음들이 다 절망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갑자기 저 유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미친 듯이 막 3일 동안 회개하라,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저게 정말 믿어진다 하면서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느웨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을 사람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포악한 사람들, 바벨론도 뭐 포악하다면 포악할 수도 있었지만 관용을 베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래, 니네 왕도 좋다. 또 고레스 왕은 니네 왕, 니네 신은 진짜 좋다 하면서 모든 성전 기물을 주고 또 성전 건축비까지 주고 하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 하나님 잘 믿어라, 나도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마 할 정도로. 근데 아수르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는요, 포악한 사람들, 그리고 씨를 말린 사람들. 어디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렸어요. 어떻게 해요? 혼혈 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마리아라고 불렸어요. 제3의 나라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유다인이라고 따로 불렀고요. 그 사람들은 이 피가 막 섞여가지고 외모도 다른 거예요. 언어도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제3세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시오 할 정도로 이제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했다. 회개했다. 나도 했다. 나도 했다. 우리도 회개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한 번 배불리 먹고 나면은 아유 배불러 이제 한 숟가락도 더 입에 못 들어가 한다고 다음날 밥 안 먹어, 모레도 밥 안 먹어. 그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회개도요, 은혜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언제 옵니까? 회개할 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회개는요 은혜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아, 이거는 죄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근데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들은 똑똑해가지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이 느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말도 못할 일이 막 일어나면서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심지어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야, 우리는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잖아요. 온전한 금식을 이 사람들은 물도 입에 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 입고 다 초상집처럼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옵소서. 주의 뜻을 돌이키소서. 진노를 그치소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염병이요 갈수록 더하고 이 끝이 가까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태양빛이 가려졌으니 이제 끝이다. 진짜 극한 절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극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기도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면 이 요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까 회개가 뱃속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동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해요?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두 번 죽을 것을 살려주셨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을 피하여 이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이 박넝쿨을 찾아왔는데 박넝쿨을 어제 있던 박넝쿨이 없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화내냐, 썩내냐? 이 박넝쿨 네가 찾아 헤매는 박넝쿨, 너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그 박넝쿨, 그것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나는 내 입장은 어떻겠냐? 결국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쌍둥이 이삭의 아들인 것처럼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 모든 백성들이 내게는 다 차식이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12만 명. 예. 하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여기에는 20세 남자만 12만 명이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곱하기 4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12만 명 곱하기 4가 됐든 5가 됐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내 일이지 죽이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죽이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살리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 길은 뭐냐? 돌이키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돌이키면요 하나님이요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서와 또 요나서 두 개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그래도 짧고 짧아서 1시간 안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계속 두 가지 말씀. 그래야 10월 첫째 주 금요일서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신약 말씀, 구약의 39권 말씀이 다 끝이 나고 신약의 27권 말씀이 이제 10월 달부터 3달 동안 하면은 올 한 해가 끝이 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